까지가 됩니다. 신약 251쪽. 14절에서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본도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중에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주시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한 가지로 큰 은혜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 동네 유지 한 분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본교에 등록하신 분은 아니라 광고를 하지 않았으나 장례식에 또 교우님들과 그분의 사랑을 받은 많은 지역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 윤인환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2년간 몸이 안 좋으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안 것만 해도 30여 년 전인데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집회가 있으면 꼭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에 많이 방황하고 또 불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는 중에 또 많은 사람이 기도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3, 4주 전에 예수님을 교육자들과 가족 친지들 앞에서 영접을 하는 그런 기도의 아멘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 동안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몇 분들과 그 배후에 있는 숨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차고 치러 잠깐 어디 갔는데 보니까 어거스타에 사는 사람인데 기억이 잘 안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30여 년을 사셨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그분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아직도 이제 지금은 안 나가고 옛날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시라 권했지만 참 마음에 그분도 이민생활 참 오래 했고 하나님이 한국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미국에 보내가지고 심심해서라도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방법이라기보다는 구원의
마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대답할 때에 한마디로 하면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긍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불쌍하거나 하다거나 긍휼 같은 말이죠. 또 16절에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18절에도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하시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불쌍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의 축복을 줄까?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나 자비나 큰 사랑, 은혜 다 같은 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흥회나 또 주일예배에 은혜를 받게 하시사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곳에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자기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고 능력으로 그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은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악인의 구원입니다. 악한 자들, 물론 좁은 의미로는 몇몇 사람이 악인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다 우리들이 악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을 구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참으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 악인이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채찍질을 하십니다. 때리십니다. 사랑으로 하시는 그런 채찍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임금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17절에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거기를 한번 17절 같이 읽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27절이 아니고 17절 같이 읽으십니다.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나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바로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교만한지 당시의 최고의 나라의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보이신 것은 사실은 하도 교만하고 하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신 거지요. 10가지 재앙을 보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한 가지 재앙만 만나면 손 들고 나올 텐데 이 바로 임금은 10가지 재앙.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보면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또 티끌이 변하 이가 되는 재앙, 파리가 엄청나게 와서 괴롭히는 재앙, 가축들이 다 이제 쓰러지고, 또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 우박이 엄청난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산천초목이 다 파멸되는 재앙, 메뚜기가 엄청나게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먹는 재앙, 이제 더 나가서 온천지에 흑암이 번지는 재앙. 그것도 재앙을 당하고도 곧 돌아오지 않으니까 큰 아들이 다 죽는, 큰 첫째 짐승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이 나옵니다. 그만하면 항복해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깨닫지 못하고 또 따라오다가 나중에 홍해바다에서 수장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능력을 향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하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22절 거기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세상은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죽이고 싶어 그냥 이렇게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심한 죄인이라도 참으시고 바로에게도 한 번에 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재앙부터 돌아오도록 매를 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르성을 멸망시킬 때도 의인 50명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르성 멸망 안 시키. 우리가 아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멸망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긍휼을 보이시는가? 악인들에 관해서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특별히 매를 때리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12장 8절에 이 채찍질 매를 맞고 안 자란 자식들은 사생자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때리십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또 사명을 주었는데,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명을 받고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매를 때리시지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서약된 사람이나 불렀던 사람에 관해서 그가 딴 길로 가면 매 때립니다. 우리가 아는 정상기 목사님도 일찍이 아마 하나님께서 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아버지가 불러서 너 매 맞고 갈래? 좋게 갈래? 이게 목사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일찍 택한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인내하면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 관한 겁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그건 오늘 모든 사람을 다 유대인 빼고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구약시대 호세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 유대인 아닌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글 띄워주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가장 작은 노예의 나라가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다윗 임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성전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나라였고, 저들은 생각을 이방 사람들은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지도 못한다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그러셨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성경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놓은, 이렇게 오픈해 놓은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방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인데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동양 사람 중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요. 이조 시대에도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고생했고, 가난해서 고생했고, 또 일제시대에 나라가 망해서 고생했고, 6.25라는 전쟁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깨지고 파설어졌어요. 낮아졌어요. 교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빨리 예수를 믿고 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깨어진 자, 병든 자를 특별히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유대인들은 27절 29절 물론 뒤에 끝까지 다 나오는 것이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남은 자만 구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유대인 생각하면 저들은 다 예수 믿을 것 같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람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예수 믿는 길도 있지만 복을 주어서 예수 믿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데 이런 복을 받을까 그러면서 복을 주신 분을 찾아가다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요. 복 받으면 교만해지고 복 받으면 죄짓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건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도 받았어요. 신약 성경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들의 율법만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 가겠지, 또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는데도 끝까지 오래 믿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나도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야, 그렇게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은 다 구원받지 않고,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입니다. 하나님은 단체로 구원하는 거 아니면 사명은 단체로 줄지 몰라도 사명은 개인에게 주시게 되는데, 구원은 개인에게 주시게 되는데, 아무리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고 세상 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영접하지만 구원받지 않게 되는데, 특별히 저들이 교만해서 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600만이나 되는 사람이 2차 대전에 그 독개세스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주 앞에 돌아오기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구원받지는 못해도 남은 자는 그래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남은 자는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쨌든 남은 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언제까지 인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고 참으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좁은 길을 간 사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볼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떨 때는 기다리시는데 뭘 하시느냐, 매를 때리면서, 한 대 때리면서 돌아오라, 눈물 흘리면서 때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실 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사명을 받은 사람도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매를 때리시면서 돌아오게,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가지고 너만 왜 사용하느냐, 왜 너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지 않을 때 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축복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할 때 아버지가 그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다 물려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 받고 나서 죽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고기를 갑자기 많이 받았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 받고 죄 짓는 사람도 있고 복 받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어서 시험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복을 많이 주었어요. 너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복을 주노라. 영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 지금도 그들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세계 많은 부자들은, 미국의 부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영화 감독들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제일 많이 탄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당하는 고난도 말할 수 없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축복을 주어서도 돌아오게 만드는데, 우리 인간은
고난받을 때도 안 돌아오고 또 어떨 때는 축복을 주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는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시죠. 그래서 쓰는 방법은 두 가지, 축복을 주어서 또는 고난을 주어서 믿지 않은 사람은 믿게 만들고 또 믿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윤학열 감독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영화 감독이신데 미국과 관계되는 영화 LAR이랑이라 하는 영화도 만드시고 한국의 유명한 철가방 우수시라는 책을 그 영화를 만들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 철가방 우수시라는 사람은 자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한 달에 70만 원 받으면서도 불아동들을 늘 도와주고 7년간 도와주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그분의 영화가 나오고 그분 또 그거로 말미암아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도 이런 김우수씨를 닮아라 하는 그런 글도 있답니다.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윤학열 감독이신데 얼마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한번 아마 어거스타에 오시면서 영화도 보여드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윤학열 감독이 만든 영화도 대단하지만 그분은 지금 40대 후반인데 불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랐고 어머니가 둘입니다. 그는 처백에서 난 사람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영화 감독이 됐는데 그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가 특별히 만든 영화가 무당에 관계되는 영화도 많이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무당이라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은 한국 문화재다, 그래서 한국 전통의 어떤 문화재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이 무속신앙을 막 보급을 하고 세상에 알리고 또 많은 영화인들에게 무당들을 소개해주고 하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어떤 무당이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게 되니까 더욱더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잘 오면 그걸 확대해가지고 막 알리고, 그리고 그 나쁜 점을 막 알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무당들이 축복을 하고 구도를 했지만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2007년 8년부터 영화가 안 되면서 돈을 엄청나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집 날렸습니다. 재산 다 날렸습니다.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남녀호랑갱교에 사는 대학까지 나오고 그 장모님은 남녀호랑갱교에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인데 남편이 너무너무 어려웠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부인의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부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그런데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윤학열 감독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까지 사줬다는, 근데 그걸 그냥 돌아서자마자 쓰레기통에 넣는 그런 죄까지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돌아오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게 됐는데 받고 싶지도 않았지만 해준다니까 기도를 받는데, 받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갔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그 아주 따뜻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윤학열 감독이 녹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못살게 구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깨어지고 바스라져서 이제 무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이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 귀한 간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철가방 김우수씨 같은 것도 유명한 최수성 배우가 무료로 출연을 한 그런 영화고, 그걸 배급하는 것도 CJ라는 배급사에서 무료로 다 배급을 했다고 하는 그런 간정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냥 기다리지 않고 고난을 주지요. 고난받을 때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주님 떠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5분 앞길도 알지 못합니다. 잘됐던 일이
그것이 도리어 나를 더 해롭게 만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내가 축복받아도 되는가? 와임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충건 박사님도 축복을 처음에 많이 받았죠. 30대 장로가 됐습니다. 대학 교수의 최고의 교수로 상을 받았습니다. 박사가 됐습니다. 상금을 받아가 하와이 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가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에 걸렸어요. 나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저 로스앤젤레스 1시간 떨어진 그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와임이 나에게 왜 이러한 기막힌 불치병이 왔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기를 너 너무 피가 더러워졌다. 너 피 속에 교만이 있구나. 가르쳐주셨어요. 그래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일찍 장로가 되고 일찍 박사가 되고 일찍 교수상을 받고 나니까 나도 알지 못하게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다 회개하고 해가했더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데 낫게 될 것이다.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가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못 난다고 하지만 식이요법을 통하여서나 또 여러 가지 노력으로 했더니 드디어 완전히 불치병이 낫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가운데 그는 주를 위해서 살기로 하고 미국을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특별히 한국 청소년들을 깨우쳐가지고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 돌아오게 하자. 그래서 자마운동이라는 운동을 벌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알라스카 가서 교수로 하면서 알라스카 주지사를 도와가지고 알라스카의 그 수자원들이 풍부한데 그걸 다 무역하게 만들고 또 석유 산업을 발달시키고 그래가지고 알라스카의 요셉으로 이름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많이 축복하시는지. 그가 그 다음에는 말하기를 또 와이미 그러는데 그 와이미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십니까? 처음에 와이미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게 와이미고 답을 얻었죠. 네가 하나님께 안 돌아왔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구나. 그러나 두 번째 와이미는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사명을 감당하라고 계속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해주신 이야기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장주석이라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집사지만 그는 하나님 멀리 떠났습니다. 사업을 할 때 너무 잘 됐어요. 부산 88 올림픽 그 요트 경기장 만드는 공사를 따내가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떠났습니다. 술 마시고 방탕하고 여자랑 바람 펴서 그냥 아주 엉망적인 생활을 했지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 아들 하나가 2살이 1살인가 2살인지 어린아이가 펄펄 끓는 그런 물속에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미 죽는다고 했어요. 나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러하십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셨. 그래 하나님 기적적으로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낫게만 해주시면은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 잊어먹고 그저 편해지니까 멀리 떠나서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그를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호텔에서 잠자고 일어나는데 꼼짝도 달싹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몸무게도 빤줄고 애기처럼 키가 작아지고 그냥 이제는 곧 죽게 될 수밖에 없을 때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속에 입술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옛날에 그 아들이 뜨거운 물 속에 빠졌을 때에 솥에 빠졌을 때 너 무슨 기도했느냐?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지 않아. 너 뭐 하느냐?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몸이 좋아지면서 불치병이 낫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월남을 가라고 월남전에서 너 사람들 많이 죽였으니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나라가 아직 월남과 수교하기도 전에 목숨 걸고 월남 들어가서 지금 많은 사역을 하는 이름을 바꾼 장요나 선교사님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참 그 사람의 그분의 글을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먼저는 인내하십니다. 기다리고 언젠가는 네가 돌아오리라. 하나님 떠난 생활은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때리기도 하십니다. 잘못된 여러 가지 것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만신장이 되어가지고 그때라도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주어서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축복받을 때 더 나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모든 걸 다 망각하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또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주셔서 가르치기도 하실 때에 깨닫고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원망불평와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특별히 이런 복을 주십니까? 오가는 목사님 글 보니까 자기는 늘 그렇게 네 가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 왜 나로 예수 믿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게 참 기적이지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게 늘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왜 나보다 똑똑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목사로 삼았는데 참 그게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목사 중에서도 그분은 크게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크게 쓰십니까? 내가 뭔데요? 훌륭한 목사들이 많은데. 또 하나는 그가 중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다시 살리십니까? 늘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대답은 알 수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사랑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밖에 들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뭔가를 보셨겠지요. 뭔가를 보셨겠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으셔서 답도 얻으시고, 또 축복을 받았을 때도 왜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답도 얻으셔서 계속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